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 18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향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구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 시몬도 있고 마술사 시몬도 있고 무두장이 시몬도 있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이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성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4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위협합니다.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조차 이렇게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지 예레미야가 몰랐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호와께서, 오늘 18절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기는 내가 전한 말을 이 아나돗 사람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행위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비로소 예레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느냐? 이들은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깨달을 줄 알았더니 이들은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고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구나. 이거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나돗 사람들 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비로소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요, 물론 여러 가지 열심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분들의 헌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가 결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목회자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은 부족하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물론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 인도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다고 그렇게 신뢰를 못하면 어떻게 목자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걸 연습해야 된다. 목사를 따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목사와 같은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목사를 돕는다는 게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신 모든 성도들이 목사의 시각으로 같은 시각으로 보는 데서부터 목사를 따르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볼 줄 알았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예레미야 너 말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보는 관점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교회에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데 목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면 목사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따른다는 건 또 뭘까? 목사를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과 잘못된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따라서는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 목사를 따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목사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목사가 보는 관점으로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요, 목사님의 관점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따라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목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면 목사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바나바에 의해서 교회로 이렇게 소개돼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의 제일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물론 바울이 제일 위대하지만 이 바울이 위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나바라는 분이 바울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모셔왔죠.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분의 이 모셔온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학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이제 체험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바울을 세우시는데, 보통 같으면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교회에서 세워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회심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제 회심한 사람인데 갑자기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그 패역한 행동 가운데도 역사에 오셨고 회심시키셔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세우느냐? 어떤 사람은 장로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장로로 세운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성품이나 지혜가 이미 믿기 전에부터 훈련되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바울은 누구를 장로로 세우냐? 믿음 좋은 사람, 믿은 시각은 다 비슷했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장로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우느냐? 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웠느냐? 성품이 훈련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성품적으로나 또 행동하는 것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 가운데서 직분에 세워지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은 시각은 똑같았는데 장로를 세우고 교회 질서를 세우고 나서 또 다른 장소로 갔어요. 자, 그러면 다 똑같은 시각에 믿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세워가지고 교회가 망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섰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건 성장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이 약해진 상태죠. 외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새신자도 와야 되고,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새신자도 와야 되고 일꾼도 와야 된다. 일꾼이 오면 어느 정도의 검증 시간을 거친다면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오래되었다고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믿는 사람은 그 방향대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일꾼을 세울 때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가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럼 뭐가 기준입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성품과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영적인 훈련,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품이 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덜 됐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성품도 훈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아니다. 두 번째는, 저는 모든 교회 일들은 가능하면 분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하도록 훈련이 돼서 분산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 분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꾼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일꾼들이 많아지면 하는 일들은 분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걸 통해서 믿음이 또 성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일을 감당하면서, 봉사 일을 감당하면서 올바르게 감당하면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각양의 은사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적어도 교회 일원이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적어도 교회 성도로 들어왔다면 하나님은 각자마다 은사를, 아직은 어리다 하더라도 은사를 주시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분이 말씀 전하지 않잖아요. 누가 전합니까? 전혀 우리 교회와 상관없었는데 오셔가지고, 저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그 은사에 합당하게 훈련된 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물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요새요. 어제까지 교회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 부르셨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하신 분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으로 부르시고 그 직분에 합당하도록 훈련이 다 돼서 또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육전도사님들 보면 훈련이 되시지도 않았어요, 대부분. 그렇지만 그 말씀 전하기에 합당한 훈련 가운데서 헌신하고 그것을 보고 전도사들이,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신학대학원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교육전도사로 가서 전혀 말씀을 전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신학대학원 합격하고 나서 3월 달부터인데 12월에 제가 목사님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부족한 게 많아도 그것도 역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들이 열려야 된다. 새로운 사람들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쓰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뭐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오셨다가 또 한 2, 3년 지나면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묵은 교인이 되죠. 내가 새신자로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는 소원을 갖고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신자도 와야 되고 섬기던 신자도 와야 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질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목사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합니다. 목사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합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새신자도 보내주실 것이고 훈련된 사람도 또 일꾼들도 분명히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이 저는 우리 교회가 가득해지고, 새신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돼서 일꾼으로 자라고, 일꾼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면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섬기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보기에 젊은 20살에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조차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느라. 이 말은 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너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고향 사람들, 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봐왔는데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보니까 어렸을 때 너 코 흘리기 때부터 우리가 너 봐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우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래라 저래라 예레미야가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왜 잘 안 들리느냐. 이거 코 흘리기 때부터 우리가 봤던 녀석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전한다면서 이리라 저리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아나돗, 다른 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푼 게 아니라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도 믿지 마라. 네 형제들도 믿지 마라. 그들 역시도, 가족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조차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이랬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족들 입장에서 봐도 갑자기 자기 아들이 불편한 말을 전하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편한 말씀 전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다가 어떤 압박을 가했어. 당신 아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들 단속 잘하라고 아마 이렇게 압박을 가했을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모르니까 이 고향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레미야를 보니까 야, 너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도 형제들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형님 미쳤다 해가지고 예수님 찾으러 왔잖아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배척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거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있었던 그 동생들 4명, 여동생들도 우리가 알고 있고 남동생들 4명, 뭐 요셉, 시몬, 뭐 야고보, 유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애들인데 우리 집에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알았던 사람인데,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능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미쳤네. 형제들도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내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옳고 그름은 내 생각의 옳고 그름입니다.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아니,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옳고 그름의 관점을 버리라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옳고 그름이에요. 이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옳고 그름의 기준과 관점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시면 비로소 신령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신령한 봉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1절 보면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종교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종교인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레미야는 이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오르십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사랑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라고 하는 거는 비신앙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종교인들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뽑으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러나 이것을 말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 주님은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도 우리 이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100% 오르십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일어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이걸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러나 이 얘기를 하면서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면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이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이해가 안 돼도 자신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옳고 그름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 건 분별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 관점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뭐냐면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가 안 돼도 바라보는 믿음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훈련이 되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은 이겁니다. 그걸 일일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달리기 하는 사람과 달려가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면 뛰어가는 말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매정해 보이시죠. 지금 네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힘겨워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넌 어떻게 하겠니?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이 일 속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르시다. 이 관점을 네가 갖고 있다면 힘든 것을 네가 견뎌내거라. 앞으로 이거보다 더 힘든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가 이 생각을 갖기 원한다. 너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오르시다.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네가 살아라. 이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일일이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생활하실 때 목사님 생각이, 여러분 저에게 대해서 이렇게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 아니시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목사님 생각이 내가 혹시 잘 몰라도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시다 생각하시고 목사를 신뢰하면서 함께 목사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 저는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제 옳고 그름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님 생각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함부로 하는 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는 분 아니다. 이 믿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이것이 정말 이건 하나님 뜻 아니다 라고 그걸 되기 전에는 나는 목사님과 같은 관점과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같은 관점과 같은 방향,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영적 질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영적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